모든 관계의 어그러짐, 그리고 모든 관계의 파괴, 그 가운데는 아주 음흉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감사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어그러짐과 파괴와 손상과 문제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지요. 아침에 TV 채널 뉴스를 보기가 싫습니다. 공급되는 많은 신문이나 언론의 기사들을 겁이 나서 못 볼 만큼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을까?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사회마다, 나라와 민족들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할까? 그 중심에 도대체 감사가 없는 거지요. 많은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고 살아가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허언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나발의 집에 일어났던 일을 이 시간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발은 아빌과일과 같은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목축 기업가로서 평가받을 만큼 기본적인 부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나발의 집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나발은 당대에 떠오르고 있는 다음 주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또 되어야 하는 다윗 시대의 사람이 나발의 가정이었고 나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인 다윗을 한 시대에 함께, 그것도 나발은 다윗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의외로 쉽게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왔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와서 자연스럽게 나발의 기업, 나발에 속하여 있는 가족, 또 그 소유물들, 그가 하는 일들, 이것들을 돌보게 된 거예요. 지켜주게 된 거란 말이죠. 이미 다윗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완고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소유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오히려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사람들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받으면서도 다윗이 인편으로 요청한 작은 식량조차도 주기를 거부하고 거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사람들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나 그들의 생존,
그들이 먹고 살 문제들, 다윗의 사람들의 식량,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감사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발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 나발, 즉 어리석은 자란 의미대로 감사치 않다가 생명도 잃고 부유함도 잃고 주어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지요. 감사하면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감사를 해보가면, 감사가 활성화되면 많은 악한 일들이 선한 일들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 안에 존재하는 가장 능력 있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에너지가 있지만 감사하는 것, 감사야말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 우주까지도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 에너지가 감사의 에너지다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잘된 것,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면 가장 그 특징적인 표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길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그 영혼 속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표징, 사인이 뭐냐?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냐 못하냐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 느끼고 감사하면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하자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대신에 자신의 영혼을 뚫고 나오는 것,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뚫고 나오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서 뚫고 나오는 것,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잘못된 것이고 어그러진 것이고 교회와 너의 관계가 사실은 불편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건설적이지 못하다, 파괴적이다 하는 사인인 거지요. 그렇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런 많은 것들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만이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뭔가는 지금 어그러져 있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에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평평한 안전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사진 곳에 서 있어서 언제 미끄러져서 언제 실족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진단해도 틀리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 영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화된 것인가,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를 잴 수 있는 것, 그것은 감사의 수준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가 잘 되면 내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영성을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나는 지금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내 영성은 성화된 영성, 아름다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 믿음은 건강한 깊은 믿음 위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펴도 그렇게 확신해도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 없는 신앙 간증이나 감사 없는 찬양이나 그 선행들은 그것은 자기 자랑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면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또 자신의 입술 속에서는 늘 불평과 원망만, 늘 책임의 피, 다른 사람의 책임 추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은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죠. 어떻게 기술로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해보는 것이 불가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만났으되, 뭐 다 그따가 붙여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돼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빠져서는 안 될 일,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에, 거기에 몰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하고 우선순위여야 하고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감사치 않는 것, 그건 몰입애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은 하는 것이고, 불신앙 안에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미련한 마음이 자꾸 어두워진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생각이 허망해진다니까요. 미련한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읊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가장 잘한 일 중에 잘한 일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 중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뭐가 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 더 잘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뭘 더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머지는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술술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단추가 잘 깨지면 나머지 단추까지 쫄쫄쫄쫄 줄줄이 잘 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첫 단추입니다. 자리할 것 중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내 생명 가운데 십자가를 붙여놓고 내가 가장 잘해야 될 일,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살 것입니다. 어떻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생각나고 나오고 흘러나오고 읊조려지고 고백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를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1절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3절로 쪼개지 말고 한 절 덩어리로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여호와께 감사함이 좋으니이다. 설거지말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요지예요. 논지고 주제이고. 본문 처음을 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존자여. 이미 영적 승부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존자 하나님, 이거 부를 줄 아는 사람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존자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존재도, 어떤 다른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대명사, 명칭, 호칭, 그 지존자입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으로서 가장 기쁜 일이며 그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일이다 라고 번역한 이 말,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해석하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우니,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도소이다. 그건 좋다, 좋은 일이다, 친절하고 기쁘다, 그런 의미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기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아름답고 선하고 좋고 친절하고 기쁘고 더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으로 더 대치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일이다 이거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때마다 그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표현, 거기 히브리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토부. 좋은 일이다. 좋다. 아름답고 선하고 친절하고 기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받은 쪽도 감사를 하는 쪽도 다 참 좋은 일입니다. 감사에는 받은 쪽에도 드리는 쪽에도 좋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는 준 쪽만 좋고 받은 쪽은 나쁘고, 아니면 받은 쪽은 좋은데 준 쪽은 나쁘고 그러지 않다 하는 것이죠. 감사의 능력은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누구에게나 그 구경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좋은 일이니? 좋은 일이다. 그것을 믿고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여러분 자녀가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오히려 제3자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어쩌다 스쳐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마음이 굽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만 뉴스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채무이고 우리가 마땅히 바쳐야 할 애물 중에 애물입니다.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하신 전능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지불해야 될 채무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채무자가 채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국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고에는 가득 금과 은과 달러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 지으셔서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지으신 곳에서 지으신 자들로서 살게 하셨고, 그 지으신 곳과 지으신 자들이 잘못될 때, 파괴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났을 때, 난리가 났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온전케 하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성육신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자 함일 뿐이다,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돌려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도 유익한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여호와께 더 많은 자비를 얻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예비하신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감사를 힘이 좋구나, 너무 좋구나, 좋으시고 하셨던 그 감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늘 습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감사는 쥐어짜서라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의 낙서를 하고 감사의 그림을 그리고 감사를 외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부여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아, 감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도 손해날 것이 없는 것이 감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한때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서만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과 밤의 의미는 그 해석 범위가 아주 무한하고 무궁하고 광대합니다. 아침은 아침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저녁은 저녁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빛과 어둠 가운데에서, 시작과 마감에서, 형통과 곤고에서, 모든 범사가 잘된 것과 재난 가운데서, 공간과 시간적으로 전부를 이야기하는 아침과 저녁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범사인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좀 합시다. 감사하는 것 참으로 지극히 좋은 일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에 긍정하고 삶에 감사하고 아침 밝을 때나 저녁 어두울 때나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뭐든지 순탄할 때나 역경 중에 있을 때나 재난을 만날 때나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의 소원이 응답될 때나 여전히 기다려져야 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좋은 것이니 좋은 에너지이니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